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오가는 길도 안전케 잘 다녀오게 되었고, 또 총회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동기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정말 그래도 우리 교단의 총회가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에 맞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있어졌고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적고도 유튜브나 단체 카톡방에 올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는 번호는 다 매겨놔놓고 우리가 발표되지 않은 음악곡처럼 그냥 이렇게 남겨두고 오늘 또 새롭게 적었습니다. 저랑 같은 이 숙소를 사용했던 장모님께서 봉화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제가 생각으로 원래 방은 예천에 있는 한 목사님과 같은 방이 배정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파서 바로 내려간 바람에 서기 목사님이 장로님과 같은 방을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장로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니 저 아무래도 코를 고시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코를 엄청 고셨습니다. 그래서 2시에 일어났지만은 그 방에서는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 로비에 있는 사무 데스크로 가서 3시간 반을 넘게 새벽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 여정 직접 운전하여 이렇게 올라갔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또 회의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성경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글을 적는 것도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는 그 일상을 멈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일 새벽에 제 몸 좀 편하고자 하여 그날 설교가 없다 보니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푹 잤더만은 이틀간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하던 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힘이 들어도 기도하던 대로 기도해야 그게 내게 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 기간에도 저는 영적인 리듬만은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본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11장 1절에 다윗이 전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다시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제일 끝 문장,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과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대로 있더라,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전쟁 중이어야 할 시기에 예루살렘에 남아 저녁의 왕궁 옥상에서 바세바를 보고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고 동침을 하게 되죠. 다윗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의 서막을 알리는 바로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이 되는 거죠. 욕망에 이끌려 간음하고 그 결과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 또 충신인 그 우리아가 죽게 되는 배우가 되는 그 말씀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무엘하 11장 1절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출전해야 할 그 시기에 저녁 무렵에 일어났던 이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참 이 성경은 재미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 하 11장의 그 서두에 다윗 또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신 것에 좋아하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은 것 하나에 그것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눈이 다윗의 눈이 욕망에 이렇게 이끌렸던 눈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 세상을 보시고는 한 것이지만 그 표현이 정확히 어떤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욕망에 이끌려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선이 100% 하나님의 시선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쪽이 어느 쪽인지 기도하면서 대충이라도 비슷한 방향이라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정답을 쓰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정답을 쓸 수 없다면 그래도 비슷한 답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피곤하지만 정답 비슷한 것 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실 만한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틈을 주어서 적어도 이런 고백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표현은요,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유독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스겔은요, 오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냐면, 자, 오늘 이 일곱째 해, 이 무엇을 기준으로 일곱째 해입니까? 포로로 끌려간지, 포로로 잡혀간지,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일곱째 해, 다섯째 날, 열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에스겔 다른 장에서도 보면 또 몇째 해, 몇째 달, 몇 월에 이런 이야기가요. 포로로 우리가 잡혀간 지 몇 년째 되는 해, 몇 월 달에 며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째 되는 그리고 5월 10일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것을 사람들이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의 반역을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한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오늘
에스겔 20장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묻는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야, 너 묻는 거 싫어. 묻지 마. 나에게 묻지 마. 왜 자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까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하여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에스겔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사람들만 신하만 군사만 보내고 자기는 저녁 무렵 일어났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요. 자기 눈에는 욕망에 이끌린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의 눈은 더럽혀졌을까요? 더럽혀지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 되었을까요? 더럽혀지지 않았을까요? 자, 뭐 보나 마나죠, 그죠?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은 이미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2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7절, 9절, 또 14절, 16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공통적인 문장이 자신을 더럽혔다는 것. 오늘 에스겔 말씀이 증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7절 후반부에 더럽히지 말라. 9절 끝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13절 더럽혔으므로 14절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16절에 더럽혔음이라. 18절, 21절, 22절, 26절, 30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택한 백성이 자신의 몸을 더럽혔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10번도 넘게 에스겔을 통해서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더럽혔음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까칠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까칠한 게 아니죠. 3절에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표현은 어떤 표현까지 있습니까? 중간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다. 엄청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여러분 영화 타짜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거기에 속임수를 썼는지 안 썼는지 밑장 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을 겁니까? 죄송하지만 좀 표현이 좀 과격한데 손모가지를 걸자입니다. 아기가요. 그 타짜에서 나오는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아기가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손모가지 걸고 이렇게 너가 밑장을 뺐는지 안 뺐는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고니가 쫄리면 돼지시든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그랬는데 그렇게 응수를 합니다. 손모가지 걸고 맹세하자고 하죠. 오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역 곧 자신을 더럽혔음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네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정해진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눈을 더럽히지 않고 내 생각을 더럽히지 않고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우리가 평생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해진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겸손히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그 말에 의하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게 경건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결코 말만 앞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절제된 언어와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허락해 주신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요,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 더럽혀지지 않아야지. 카페에서 일하면요, 손님들이 왔다 가면요, 꼭 그 테이블을 행주로 닦습니다. 왜요? 먹다가 이렇게 흘린 가자 가루들, 또 음료 방울들, 이런 것들, 또 자국들, 이거 다 가시고 나면 꼭 닦습니다. 더럽히지 않게 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늘 닦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눈도요, 항상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내 눈이 더러워지지, 더러운 걸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마음 품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계속 몸부림치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채워야, 영의 양식을 채워야 세상 것의 욕망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 더럽혀지지 않게 깨끗하게 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멋지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심히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더럽혀지는 것,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입을 제갈 물리지 못하고 더럽혀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그 결과, 자기를 더럽혔던 그 결과, 너희가 내게 물어도 내가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내 목숨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을진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자기 혀를 제갈 물리며 경건에 이르기를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그래서 하루도 정말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듬을 잃지 않고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모세처럼 주의 목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몸에 연약함이 있는 한 분 한 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앉혀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족하지만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평생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럽히지
여정이 더럽혀진 모습이 저 사람 변질되었다고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에 출전하지 않았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을 때에 마음 주신 그 거룩한 일들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오늘 다윗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더라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애써, 그런 몸부림, 그런 노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무엇일까? 늘 그 중심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살면서도 몸에 약함이 있는 성도님들과 말뿐들, 주님, 위로의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손길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 치유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어 기도하는 것, 영적인 리듬을 잊지 않는 것, 몸부림치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